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이니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경외 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부터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감싸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가을에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는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적게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 중에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주님 전에 나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조차 그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불러오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늘 엄습해 오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사업으로 힘드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을 섬기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때로는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 많이 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눈 덮인 온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새싹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기상변화로 폭설과 폭우와 한파로 생명과 집을 잃고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목회전상에 지난번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 안지사님 호칭에 대한 거 우리 원래 침례교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 호칭을 하지 않고 안지사 다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회를 또 집사회로 하는 것, 우리 운영에서 같이 재직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 하던 대로 집사회로 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의논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아가서 말씀이에요.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960면에 있는데요.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같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음이란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인생의 꽃이 피려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아직도 겨울 같은 분위기라서 두꺼운 옷을 입어야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옆집을 보니까는 뭔가 노란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혹시 설마 하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개나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나리가 꽃을 피는 거 보니까는 이제 아직은 춥지만은 그러나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각각 집집마다 이제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 꽃 피는 것을 아주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이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봄을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그리고 술람이라고 하는 남의 땅을 빌어서 포도를 경작하고 있는 그 가나안 집의 딸인 술람이란 여인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또 가난한 천민이겠죠. 그런 사람의 그 사랑이 과연 순탄했을까? 물론 뭐 왕이 하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겠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들도 참 우리가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고 있구나, 좋은 결말 맺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우리도 그런 주님과의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무슨 사랑 이야기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슨 성경에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또 술람이란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마치 술람미와 솔로몬이 아름다운 사랑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주 안에서 꽃을 피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가 꽃이 피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꽃이 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보게 되면요, 겨울에 논과 또 강이 얼어붙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이 끊기게 되고 또 강이 얼어서 배를 타고 왕래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골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강을 건너서 주일에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겨울만 되면은 그분을 뵐 수가 없어. 왜? 강이 얼어가지고 배가 다니지 않으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는 양식도 공급받지 못하죠. 사람들도 왕래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데 겨울이 오게 되면은 옛날에도 보니까는 큰 배라 할지라도 항해하지 못하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이 두 사람의 사랑 속에 겨울이 있었는데 이 겨울이 그냥 추운 겨울이 아니라 마치 길이 끊어진 것처럼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너무 큰 환경과 또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너무나 차이가 커요. 너무나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또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 보니까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불가능해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겠지만은 솔로몬 어떡합니까? 마치 눈이 높이 쌓인 그러한 산과 언덕을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오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술람이란 여인이란 특별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뭐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잣집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가난하고 그리고 뭐 피부도 거무스름하다. 이제 매일같이 포도원에서 농사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 술람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높은 산이든 거친 언덕이든 상관없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혹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저희분들은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우리가 비유되고 있는데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 인간이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라도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물을 먹지 않으면 갈증을 참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맞으면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칼과 창에 찔리게 되면은 우리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고통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험한 산을 넘으시면서까지 오늘 여러분들의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만약 그 입장에서 야, 너 저기 있는 술람미 같은 여인, 저기 있는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무섭고 또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그런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사랑을 쉽게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기꺼이 선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왜 그러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짊으시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마음에 아마 부담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생각할 때에 기꺼이 십자가를 짊으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모습까지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또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은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전에 오셨지만은 또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말씀 안에 살면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와 교제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 군대 오라고 하는 소집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2년 반 동안에 떨어진 시간 동안 잘 기다려야 이제 사랑의 꽃을 피게 되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니까는 그때에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마음껏 허락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서로 전화도 하지 못했지만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되니까는 그 기다린 시간을 나는 지겹다,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는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요, 의심이 생겨요. 정말로 주님이 오실까?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겠어?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종교나 또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겨울 같다는 것이죠. 겨울이란 것이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차디찬 감옥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그 겨울 가운데서 마음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겨울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번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두꺼운 겉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꼭 빠뜨리지 말 것은 바로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 당시에 가죽종이 아무거나 쓸 수 없잖아요. 아마도 성경 말씀이 기록된 가죽종이, 두루마리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운 겨울,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가죽종에 쓴 말씀 그거 읽으면서요, 이 차디찬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인데, 주님께서 신랑 예수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으려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잘 기다려서 신랑 예수를 다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가 인생의 꽃이 피려면은 주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잘 따라가면은 인생의 꽃이 피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겨울에 비가 내리니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겨울비가 내리니까 막 도로가 얼어가지고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라는 것은 보니까는 적당한 때에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하고 필요할 때에 비가 오면은 이거는 축복이고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춥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치 않은 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생을 마치고 시딤을 떠나서 이제는 요단강 나루터에서 이제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넘어가면은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40년 동안 갈망하고 소원했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이 강만 넘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가 보리를 거두는 이 추수 때 보니까요, 이때에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서 이제 막 물이 범람합니다. 또 게다가 봄비가 내리니까 그때에 물이 범람해서 강둑 언덕에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결국은 헤엄치지도 못하고 건너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같이 얕은 강이라면은 충분히 건너갈 수 있어요. 또 웬만큼 깊으면은 또 헤엄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범람할 정도까지 강물이 불어나니까는 도저히 건너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요단 앞에서 혹시나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그 장애물이 이 봄비라는 비가 있었지만은 우리에게는 마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믿음 없음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산을 넘어 달려왔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그렇게 험한 산을 넘어가지고 왔어요.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의 사랑을 보였으면, 그 정도의 적극적인 사랑에 구일하였으면은 솔로몬이시여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보니까는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술람이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비둘기 어떻습니까? 아주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술람이란 여인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는 아주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구애하고 있는데 이 술람이라는 여인은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린 주님께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소극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을 때 과연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나 몰라,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신 것을 내가 몰라 하면서 영접하지 않고 있더라. 마치 솔로몬이 산을 넘고 달려왔는데 술람한 여인이 당신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나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혹시 아직도 주님의 요청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에 그 인생에 아주 꽃이 피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에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봄이 될 때에 보니까는 새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뤘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의 기쁨과 평화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항상 웃고 있구나, 야 참 기쁜 일이 많구나, 평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웃음 가지고는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제가 어떤 개그맨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죽었는데 정말 이 상심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자기 직업이 다른 사람을 웃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더 웃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웃게 하는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화가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쓴 시편 기자도 보니까요,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대요. 왜 그러 보니까는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식물이 성장을 멈추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꽃이 잘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의 소식을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소식이 보니까는 증거가 꽃이 피면은 봄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되죠. 근데
13절 말씀 보니까 푸른 열매가 익었고 꽃이 필 때에 향기가 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꽃도 피지 아니하고 향기 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꽃이 폈어요. 또 향기가 나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할 때 아름답기도 하고 냄새 맡을 때 향기도 하고 그러면은 야, 이제는 정말 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주의 성도로서 또 사랑하는 신부로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2000전에 오셨지만은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심령에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내 심령에 향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더라라는 것이요. 비록 아직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만난 심령은 우리 안에 벌써부터 인생의 꽃이 피어서 주님과의 만남을 미리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인생은 보니까는 사망의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인생, 구원의 인생에는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실 때에 오늘 저희분들도 주님,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게 고백도 하고 또 주님께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럴 때에 우리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기쁨,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꽃핀 것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들 때에 주님,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과 언덕을 넘는 솔로몬처럼 주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 찾아오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건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같이 혹시나 주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스러워하실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시고 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보아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만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기대감이 더욱더 간절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겨울 같은 인생, 또 우리가 정말 봄비가 내려서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인생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울도 지났다, 또 비도 그쳤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봄에 꽃피는 그 기쁨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눠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은혜 놓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은혜 놓아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과 예물로 아버지께 드릴 때에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관 영혼이 살아가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에 결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더 섬기길 원하고 나누고 베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차고 넘치게 부어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하며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